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침례교회의 축제인 10차 아시아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지난 5일부터 지구촌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22개국 회원총회의 깃발을 든 기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침례교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함께 더 강하게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대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ut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in the midst of all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of proclaiming the glorious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at you allow people the privilege to love Jesus Christ, I'm sure on these next few days, God is going to speak to us through His servants. 3일 동안 열리는 대회에서는 호주 침례교 세계구호단체 멜리사 리프셋 대표, 아시아태평양 침례교연맹 에드윈 람 총회장, 세계 침례교연맹 엘로아 브라운 사무총장,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5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원탁 대담회, 15개의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회복과 선교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 침례교회가 한국 침례교회와 아시아 침례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면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의 마지막 날은 APBF 총회를 열어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을 차기 APBF 부총회장으로 선출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45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를 선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45회 총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총회란 주제로 5일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황규식 총회장은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우리 총회가 서로 사랑하는 총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총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총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총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백석 대신 총회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315명의 총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한 회무에서는 교당 가입 노회 승인의 건과 각부 보고 등을 마치고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연합해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또 부흥되고 또 성장하고 또 교회 학교 이 모든 다음 세대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연합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씀을 통해서 총회가 내실과 또 외부적인 역량 또 한국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세중앙교회 서봉주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기, 회의록 서기, 회계 등도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교회 주변 환경을 활용한 녹색 조경으로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고 있는 교회를 만나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들리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교회 벽면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덩굴잎과 각양각색의 풀꽃이 자태를 뽐냅니다. 누구나 지나가며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작은 정원.
삭막한 거리를 채운 녹색 조경에 교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도 조경사로 나섭니다. 좋아하는 식물을 심고 정원 꾸미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순천만 습지로부터 약 8km 떨어져 있는 순천 덕신교회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닮아 자연을 사랑하는 녹색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천에서 진행했던 한평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녹색 조경사 목록에 교회 청소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설치한 최병수 작가의 북극곰과 펭귄 조형물. 해당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고등부 학생들이 친환경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과 작가의 재능 기부를 더해 조형물을 마련했습니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조경을 활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산공원 습지에 위치한 신림신양교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인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숲 교육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숲 속에 있는 교회니까 이 숲을 통한 뭔가 정말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환경을 위한 그런 교육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인근 숲을 거점으로 마을 기반의 생태 감수성 교육을 하면서 일상과 사회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 이런 활동들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 신양교회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하면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 일주기를 앞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일주기인 14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며 16일에는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회관에서도 추모 예배를 열고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도 함께 기념할 예정입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기념홀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조용기 목사 기념관을 개방합니다. 이 밖에 목회자 콘퍼런스와 추모성회, 연합 대성회 등이 마련돼 있으며 국제신학연구원의 조용기 목사 평전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퍼레이드, 부스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전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일반 시민을 주축으로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생명 나눔의 순간을 공유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생존 시 장기기증인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올해 6월 기준 47,666명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십 밴드 플래닛 쉐이커스가 사랑의 교회에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플래닛 쉐이커스는 트렌디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비주얼 퍼포먼스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워십팀입니다.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친 행사에서는 현대적 사운드로 신앙의 고백을 전하는 찬양 집회를 진행했으며 다음 세대 워십팀 플래닛 붐도 집회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총장 오정현 목사는 다음 세대들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뜨거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필리핀 지부에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필리핀 지부에 전달할 의약품은 필리핀 선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아름다운 교회 조은주 권사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이민기 이사장은 받은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평신도 직분자는 복된 성도라며 귀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화종 필리핀 지부장은 선교사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송인 CTS 라디오 조이가 추석맞이 찬양 청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라디오 조이가 제공하는 좋은 추천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청취한 뒤 인증 사진을 오는 13일까지 이벤트 게시판에 응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조이는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한가위에는 CTS 라디오 조이 앱과 함께 가족들과 다시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찬양으로 은혜로운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는 국제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반도체 인력이 13만 명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전망은 지나친 장밋빛 예상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음악평론가협회와 한국국민학회, 국가상징위원회, 안익태 기념재단이 2022년 학술대회 대한민국 애국가를 말한다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안익태의 음악 활동과 애국가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 캠페인 더불어 누리는 가치 소비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의 소비가 사회와 이웃,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불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22 교단총회 참관 활동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여성 목사 안수, 교단 연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올해 교단총회 참관 활동은 총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꿈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부모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중도 입국 청소년들. 사회적 지원이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바울교회의 사역, 박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탈북인 엄마를 따라 6년 전 입국한 10살 이모양. 고사리 손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은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탈북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어 소통과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도 부족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엄마와 오빠랑 저랑 한국에 왔어요.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웠어요.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지 않는 게요.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잘 못해서 힘들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싶어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바울교회는 4년 전부터 탈북 중도 입국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이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 아동센터로 지정돼 25명의 학생들에게 한글과 영어, 미술, 음악, 태권도 수업은 물론 지역 탐방과 같은 문화체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탈북 청소년과 달리 탈북 주민 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없어 한국교회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들은 다문화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교회들마다 한 끼 식사만이라도 와서 봉사해 주시면 못 오시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신다든지 그런 분이 필요하고 예배 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사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곳의 모든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일시대에 북한 선교를 꿈꾸며 한국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로 세우고 싶다는 황 목사.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때에는 북한이 열릴 건데 한국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했던 목적이 있을 건데 북한에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 중에 그런 꿈꾼 애들도 있고.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매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고영교회 박정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 고영교회 박정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데이빗 콜먼 박사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 나라, 그때 당시 1.18이었는데 그걸 10년 넘게 그렇게 꼴찌를 하다 보니까 만약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지구상에서 멸종될 나라 제1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약 200조가 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현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01년 8월 14일에 우리 고현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은 제가 반드시 사전에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킵니다. 반드시 3명 이상 낳겠다는 약속을 해야 내가 주례를 해줍니다. 이 약속 안 하면 난 주례 부목사님한테 해도 되고 다른 분 해도 되니까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서약하고 난 뒤에 다시 묻습니다. 딸아들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3명 이상 낳아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까? 네. 그럼 그 약속하고 나면은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결혼 성혼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금반지 한 돈을 딱 선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나오면 금년부터는 이제 나서 첫째 놓으면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400만 원, 여섯째 500만 원, 일곱째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하고 갈수록 이게 배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언론을 해서 더 교회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언론을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고 오후 4시에 영아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함께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서에서 총동원해서 율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예배,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와 짧게 이런 제자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에 이미 그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내년에 6월에 그분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안 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신앙의 수직 전수, 교회 학교가 신앙의 수직 전파의 세대 개성에 성공해야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구딜산업협회 미랄복지재단이 지난 1일 구딜스토어 미랄창원점을 개점하고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구딜산업협회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창원점에 이어 미랄창원점을 개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구딜 스토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독교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구딜산업협회는 장애인과 이주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딜 스토어 직원으로 고용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한국참여성협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3일 인권지도사 양성과정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소금가빛교회 박석헌 목사는 우리는 잘못된 인권사상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미래를 막아야 한다며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권지도사 양성과정 세미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5주간 창원 모든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동서대학교가 개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30년 전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신 뜻과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제국 총장은 건학 이념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며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노력하는 동서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부산지역 세계노회가 자비령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어려운 목회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목회사회학 연구소장 조성돈 교수가 목회 이중직 현실과 신학적 의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공공영역, 운송, 용접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역 소개와 준비 과정 등 실질적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두가 큰 피해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른손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왼손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한 인생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한 손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 인간을 흙에서 빚어 만드실 때에도 한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지 않고 양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오른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지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구원해내시고 손바닥 한가운데 즉 장중에 붙들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왼손의 의미는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 흔히 만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왼손을 쓰시는 순간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루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왼손을 쓰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오로지 오른손으로만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생경하고 낯설지라도 왼손의 시간으로 왼손에 붙들어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있죠. 골리앗을 이길 때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만 이기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도록 그를 빚어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왼손을 다윗에게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으로 그를 광야로 끌고 나가셨고 그 엔게디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왼손에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옮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에 왕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오른손과 왼손을 다 사용해서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역사하실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의 왼손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양손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손잡이십니다. 오른손을 만나고 왼손을 만나도 그분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8일은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